저와 여러분을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금토일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오늘 성경 본문이 다 회당에 들어간 건데요. 그 당시에 회당에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엘리트들이 있고 인재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곳곳에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가지고 모이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로마 속국이 됐을 때도 그 랍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건 다 우리도 다 죽여도 좋은데 좀 회당만은 좀 살려주라 좀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디투스 장군에게.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탁하니까 디투스 장군도 이제 아이 키우는 사람이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뭐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난 것도 있어요. 디투스 장군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죽었다고 하고 간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걸 옮겨가 디투스 장군 앞에 가서 간 뚜껑 열고 살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뭐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 같아요. 목숨 걸고 한 거죠. 그 랍비가. 그래서 그 회당을 보호하고 그 회당에서 복음 가진 렘넌트, 인재들, 엘리트들이 일어나갖고 사실은 이제 로마를 완전히 250년 만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결국 이 지금의 회당인 학교거든요. 학교, 초중고 대학, 여기 초중고 대학까지 있으니까 이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이 금요일을 쉬는 그게 있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제 왜 우리 공부 안 하고 왜 방학 때고 그러면 좋잖아요. 공부 안 하고 소풍 가고 뭐 운동회 있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저는 그랬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쉬는 날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까지 딱 놀잖아요. 그래서 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놀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자꾸 뭐 이렇게 서로 모여갖고 나쁜 짓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이래 자꾸 되다 보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다 타락이 돼버리고 그 미국의 교회들이 그때부터 문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려서 그걸 복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 문화가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서 다 유럽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나마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덜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금토일. 금토일 시대 요즘 불금이라 그래갖고 엄청 놀잖아요, 애들이요. 여기에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또 세우고 키워야 되는 그런 미션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025년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결국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 위에 올바른 기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을 봐야 되고요. 우리 버릴 것을 찾고 바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사탄의 망대를 버려야 되고요. 그 보좌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이세요. 그래서 요새는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전화를 계속 해가 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냐고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더니 이제는 전화를 안 하셔요. 그래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가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 해봤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몸에서 낳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목회자가 됐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어머니를 많이 기도한다. 우리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뒷말이 또 이제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런데 원래 남편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으니까 나는 원래 사람을 안 의지한다. 내가 지금까지 너들 보태줬지 돈 받은 적도 없고 난 사람을 안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도 맞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어머니 그 말도 맞네요. 그러나 어머니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되 한 분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그랬거든. 바로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왜 그러냐? 왜 전에 같은 막 절에 할 때는 가만히 계셔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 당연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혼이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살 거야.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 내가. 어머니가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믿고 혼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어머니를 잡고 있는 거다. 결국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재앙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얘기를 담대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에 같으면 발작 떼고 인생은 내 인생도 막 이랬나 할 사람인데 발뿐이 이제 조용하게 알겠다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고 보면 그거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막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 악이 또 어떤 면에서는 무속에 아주 빠져버린 사람들은 무속에 빠져버린 사람은 아예 그게 밥벌이 수단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힘도 떠났는데도 그 깃발 달아놓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한 명이라다가 2만원 3만원 내고 아까 싶어갖고 그래도 용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맛을 보고 하나님 말 복음을 들으면은 그 사람 더 잘 알아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달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 정상이 아닌데 영적인 건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야 되고 보이는 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그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근데 약간 보이고 복음 딱 받아버렸으면 계속 복음 안에서 막 교제가 되고 이래 그런 그게 진짜 내 이 말을 엄재영 선생이 진짜 복이에요.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딱 만나져가지고 딱 그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갈등하고 있었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딱 만나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맛을 보니까 영적인 걸 아는 거죠.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오직 복음 이게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페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일반 사람 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2, 3년 만에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뭐 내 생각, 꼭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래 할 수는 없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안 보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의 마음대에 딱 그게 있는데 자기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니까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는 걸 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리 도덕,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기준에 잣대가지고 옳고 그르다 이거 따지고 계속 지금 여당이 하는 정치인들 다 그거 제정신은 못 살 것 같아 내가 그거 들어가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하면 완전히 우리나라 서울대학 뭐 미국 같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지금 몇 안 되는 뭐 바리새인들이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회원들은 한 70여 명밖에 안 돼요. 완전히 엘리트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걸 사단의 망대 인정 안 하죠. 네 안에 집을 짓고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있다.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인정 안 하죠. 세상신 세상인군요.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네가 귀신 왕이다. 오히려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잖아요. 복음 알고 이 영적 사실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차별하라, 교인들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이게 교회라고 다 이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까 우리 장모님 와가지고 장모님 말이 맞더라고. 루벤이 진짜 살리려고 그랬는데 뒤에 와보니까 막 동생들이 저 마음대로 다 해버렸어. 유다는 이제 머리 굴린 거야. 머리 굴려가 요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다 말 듣고 같이 팔아먹었어. 유다가 잘해가지고 무슨 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 나온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좀 나설 때 약간 뭐 의리는 좀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나서는 그런 건 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은혜더라. 저와 여러분도 가만 보면은 어째 여기 와 있습니까? 그죠? 어째 여기 와 있습니까? 은혜라니까요. 야, 나도 진짜 정신병원에 가 있을 사람이거든. 잘못하면 내가 행동했으면 교도소가 있을 건데 행동은 안 하고 뭐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문제니까 나는 정신병원에 가 있었어. 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복음 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은혜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이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 교인들도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망대를 버리고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 그래서 이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암만 해도 문제 해결이고 내 의식주 해결되는 거. 그게 목적이지. 그것만 되면 안 따라와도 돼. 그렇죠?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 그것도 해결되면 끝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해결되든 안 되든 이것 때문에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꺾은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믿음, 절대 은혜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죠. 이게 각인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각인되어야 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또 찾아야 될 것이 이제 기도죠. 기도가 777 기도 300번. 오늘 말했던, 일부에 말했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에 계속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따라오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세 번째가 아니고 이제 이의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삼경제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교회 살리는 경제, 선교 살리는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가 이제 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피림과 바벨탑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네피림은 딴 말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네피림이라고 해요. 무당, 무속인들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이제 그냥 학습무 이거 말고요. 강신무들. 그걸 말하죠. 그러면서 이 바벨탑 경제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뭐냐면은 넘어서고 세울 것. 이제 넘어설 거는 뭐냐?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 보혜사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로 영원토록 항상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깡패나 이
아무리 힘센 사람은 뺏어갈 수 없도록, 아무리 사기꾼도 뺏어갈 수 없도록 우리 안에 나와 계시는 거죠. 예, 절대 뺏어갈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없어짐. 예, 내 중심이 없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예, 그러면서 그래 될 때 이제 나를 이전 것은 창세기 3장이 12가지의 나가 아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이것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새해에 꼭 이 언약이 각인되도록 한번 묵상으로 좀 깊이 좀 언약 잡고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울 것은 보좌의 절대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고, 이게 우리의 미션이죠, 사실. 이제 미션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넘어서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탑 무너지는 거기에 같이 무너집니다. 예. 구원은 받았지만 같이 무너진다. 그렇죠?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못 내리면 같이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았지만은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답이 없고 힘이 없으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부대들이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힘이 없고 뭔가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도 그랬지만 어른들은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집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과학적으로 25세가 넘어서면 내가 깨지고 폐도 망가지고 이렇게 된다. 25세 이상이면. 그러면 또 이러면 26세면 안 됩니까? 또 그래 물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26세도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는 자꾸만 소멸돼요. 자꾸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빨리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은 도담이가 내 아빠 보고 아빠 영어를 너무 잘한대.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conversation. 몇 가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는데 ABC 배우는 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배우는 거는 어제 했는 것도 딱 잊어버려요. 딱 몰라요, 전혀. 근데 도담이가 볼 때는 아빠가 엄청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아빠가 별로 실력이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럴 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럴 때. 예, 그러니까 애들이 요럴 때 요만할 때는 이제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따라 붙고 막 요러거든요. 근데 왜 크면 클수록 안 따라붙느냐? 저와 여러분이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 얘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따 나오지만은 책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어 필요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책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답은 어디서 내냐? 성경에서 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 랩런트들하고는 저런 꼬마들이야 엄마 아빠 따라다닌다니까.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쯤 되면 벌써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을 좀 안다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대화 안 하려고 지방에 싹 들어가고 말고 크면 클수록 그래요. 말은 안 하지. 무시나 엄마한테 그러면 말은 안 하지. 근데 대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한다니까. 대학생 되면 아예 완전히 멀어져 버리죠. 이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은 이게 1년 차이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저 유치부하고 초등부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숫자가 너무 없으니까 같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 부서는 다 그런 거예요. 렘넌트 부서만 해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물론 뭐 다민족 하면 2, 3, 7, 5천 종족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상상도 굉장히 크죠. 병자도 뭐 종류가 뭐 한두 가지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셋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인을 주신 거는 렘넌트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다민족하고 뭐 병자는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예배부터 만들어야 돼요. 예배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렘넌트 쪽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 우리 전체가 조금 힘을 합쳐가지고 좀 기도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 2월 달에는 뭐 렘넌트 수련회가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RUTC 헌금을 대줘서라도 가서 좀 눈 열고 오게, 좀 렘넌트에 마음 담고 오게. 뭐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건 없을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건 없는데 좀 시간이 맞아지면 마음을 좀 담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계속 치유 메시지로 뭐 힐링하면서 좀 기도회를 막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같은 때는 진짜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우리 렘넌트의 포럼이 좀 돼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럼 토요일 날. 배당에 들어가는 건 그 시간표가 있고 사인이 나와야 되죠. 300% 쪽에 나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실제적인 포럼을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 그 토요일 날 뭐 서로 뭐 책을 한 권씩 읽고 와가지고 포럼하자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자꾸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본론에 넘어가서 300%를 준비해야 되죠. 결국은 300%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하고 후대를 위한 거고 모든 생명을 위한 거죠. 온 인류를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300% 준비는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도 100%를 준비하고 있다. 또 나의 미래 시스템 세우는데도 100%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할 거는 기도 300%, 777 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망대가 각인될 때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플랫폼으로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살 되는 아이한테 이걸 얘기하면 안 믿어. 오히려 불신자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가가지고 금토일 걔들은 학교 뭐 요즘 우리는 아직 금요일 날 놀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금요일도 노는가 봐. 얘는 좀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토요일 일요일이다 뭐 금요일 밤부터 놀잖아요. 저는 오후부터 놀면은 불신자 애들은 노는 애들은 계속 노는 데 빠지지만 공부하는 애들은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 토, 일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하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하게 300% 이거를 막 잡고 확신을 가지고 달라붙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면은 굉장히 불신자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맞이 못 해오고 주일 날 맞이 못 해오고 영부영 하다가 내가 원하는데 못 가고 이래 되면은 또 갈등 생기고 또 막 이게 전부 제가 그래 학교 다닐 때 맨날 욕 얻어먹은 게 뭐냐면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국어 선생님한테 지켜가지고 혼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수학 선생님한테 선생님들끼리 싸우더라고. 내가 조금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실력은 없었어. 왜 그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특별고등학교를 미리 빨리 가려고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특별고등학교를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막 이제 엉뚱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버려요, 자꾸. 그래 되니까 이 공부도 안 되고 그것도 떨어져 버렸어 또. 그러니까 시간만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다 보니까 불신자들한테는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알고 보면 우리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학 공부를 잘해가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대학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은 좀 강하니까 뭐 어디 요즘 뭐 여자들도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더 잘 붙어요. 검판사들 여자들 많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이 300% 이거 모르면 결국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살다가 40, 50, 50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기도 어려워져. 그러니까 진짜 지금 25살 이하 되는 랩런트들은 빨리 내가 좋을 때 빨리 이거 복음의 망대 각인시키고 이 보좌의 여정을 뿌리내리고 이정표를 체질하고 이 300% 전문성을 가지는 여기에 진짜 올인해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랩런트를 한 명이라 쳐요. 이런 애들은 공부를 못해도 이거 되는 애들은 지금 세상의 근본 원인이 결국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의 근본 원인이 사단이고 지옥이고 재앙이거든. 이 배경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주역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20살은 이게 안 믿겨져. 뭔 말인지 이게 내인데 안 들어와. 그러나 한 30, 40만 대, 40, 50만 대도 그거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말이 안 믿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안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겠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 생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6살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7도 해야 돼요. 그렇죠? 호흡 기도하면 80이라도 하나님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달란트 같은 것도 살리고 유대인들을 달란트 살리기 위해서 일단 책 3권은 무조건 읽으라고 해요. 토라, 탈무드, 쉐마, 토라, 탈무드. 그리고 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절기를 막 생을 걸고 지키잖아.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성인식 할 때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13살 정도 되면 성인식 해가지고 돈도 모아줘가지고 주식도 사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경쟁해가지고. 이 경쟁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300% 전문성을 가져버리면 경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인도받고 그 역사와 그 열매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책을 읽을 때 힘이 되는 책, 필요한 책, 이렇게 물론 전문서도 되지만은 그걸 읽어도 말씀으로 꼭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고, 위인들을 봐도 결국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이렇게 가야 되고, 세절기가 아닌 138 그거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 부모님이 이 주일 안 지키는 걸 보잖아요. 애들이 보잖아요. 볼 때 이유들이 다 있어요. 진짜 중요할 때는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러나 랩런트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건 별 이유가 아닌데 주일을 빼먹네 이런 걸 봤다는 애들한테 각인되거든요. 그거 도담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하는 거 다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든요. 그게 실수도 많이 했다는 제 말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이 아닌 오직이 돼요. 오직이 될 때 달란트가 발견돼요.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사명식이 아닌 율성, 파송식이 아닌 재창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안에 달란트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잖아요. 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알게 돼요. 사실은 알게 달라고 자꾸 해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달란트가 나와서 이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것, 그리고 현장화시키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를 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랩런트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키워나가야 되고, 결국 랩런트의 미래 준비는
결국은 237하고 맞아져야 되고 5천 종족하고 맞아져야 되고 또 성교의 300%. 예, 그래서 이게 제일 모델적으로 바울틴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100% 완전 성령 인도받고 먼저 영적 힘부터 얻고 그때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237, 5천 종족 중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놓고 집중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도 그냥 기도만 하고 분성교도 안 하고 지금 나이지리아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서론하고 본론을 평생에 우리 렘넌트 세우는데 기억하시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명상 이 3단체나 유대인들 이 모슬렘 종교단체 이런 데서는 명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상을 이길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이 금토일을 바꿀 수 있는 금토일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사실은 도담이 많고 어릴 때에 사실은 희귀병이라든지 불치병들이 이때 다 발견된다. 이때 다 생긴대요. 이때. 그러면 얘들 때부터 얘들은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때부터 복음으로 심어줘야 돼. 더 심해서는 태영아부터. 태영아를 하려면 청년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안 됐으면 자녀들 빨리 장가 시집 보내요. 빨리 보내가지고 그 태어나는 아이들 얘네 맡겨라. 좀 꼬셔가지고 좀 얘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후대를 좀 손주라도 좀 격대교육. 그죠? 그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닉의 거기서 디모데가 나왔죠. 그죠? 크로스비의 할머니의 역할도 있죠. 나오미가 루세 자녀를 키웠죠. 나오미가.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대교육을 한 사람들. 부모 교육이 조금 자신감이 없으면 빨리 장가 시집 빨리 가라. 자녀는 내인데 맡겨라. 꼬시고 좀. 우스갯소리가 지만 진짜 좀 제대로 좀 자녀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아셨죠? 포기하지 말고 너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좀 해주라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주도 많이 컸으면 증손자 아셨죠? 증손자도 괜찮습니다. 예. 아브라함하고 요셉은 증손자입니다. 왜 무드셀라를 오래 살렸는지 압니까? 그 아버지 라멕이 있었는데 노아한테 언약 전달,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언약 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살게 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요번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도 간지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얘 벙어리 되고 얘를 가지고 니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제자들은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 쫓아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이 치유되는 일들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평생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밋도 어릴 때부터 발견됩니다. 달란트가 발견되고 어릴 때부터 이거 찾기를 자꾸 기도하고 하면 이게 발견돼요. 어릴 때 발견해 주는 게 또 평생 고생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로 딱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되는 거지. 하나님 안 주셨는데 억지로 내 노력해가지고는 경쟁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하고 경쟁해가 이기겠습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갔는데 우리나라 가물에 콩나듯이 한강이 그 사람이 뭐 노벨상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물에 콩나듯이 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또 우리나라 한 100년 200년 지나야 나올까. 지금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경쟁해가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뭐 다 얘기하려면 길니까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를 완전히 회복돼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러자면 앞에 버리고 바꿀 것 이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버리고 바꿀 것 제대로 하고 누리고 찾을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고 세울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
주일 예배가 회복될 때 6일 동안은 저절로 응답 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은 사모늘이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잡힌 거 가지고 6일 동안 살면서 성취를 보고 응답된 거 가지고 증거를 말하는, 이게 6일이 살아나는 거죠. 여기에 생을 걸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아이들 다 키워놨다고 다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자녀들도. 그리고 아까 말한 손주들도 있습니다. 손주 없는 분은 증손자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질문할 거는 제가 늘 질문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질문해야 되지만 제가 먼저 질문해야 되고, 이게 설교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성공하는 2025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버리고 바꾸고 누리고 찾고 넘어서고 세워서 참으로 이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에 300%를 준비하는, 기도의 300%, 업의 300%, 미래 300%를 준비하는, 그리하여 명상시대, 네피림 시대 때 묵상의 주역, 금토일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치유하여서 서비스로 세우고 가장 중요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